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헌금을 하되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대로 할 때 그게 은혜가 있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것을 받고 그냥 실천하면 될 것입니다. 자, 헌금의 원리를 오늘 주신 말씀이 4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 헌금은 가난한 성도들과 가난한 교회를 위하여 쓰여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장에서도 보면 계속 그 내용이 나오고요. 9장 1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9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들마다 이렇게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고 섬기고 사역하고 하는데, 이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많이 갈취를 당해요. 착취를 당하고, 또 그 지역은 무슨 돈이 모이거나 상권이 있거나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이 늘 가난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항구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늘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돈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 아주 경제적으로 활성화하게 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교회들 위해서 연보를,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도와주고, 또 가난한 성도들을 또 도와주고, 또 특별히 교회 내에서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과부를 돕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같은 데 보면, 거기서 과부라는 것은 뭐냐면 정말 연세가 많이 드셔서 자식들 돌볼 자식도 또 남편도 없이 홀로 된 할머니들, 그런 분들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경제 생활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 과부를 돕는 일, 그걸 위해서 6명의 일꾼을 세우는,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었던 우리 그런 사건도 보면, 교회 내에서 특별히 가난하고 힘든 그런 분들을 도울 때, 성도들 서로 간에 도울 때, 가난한 이웃들을 도울 때, 그리고 특별히 가난한 교회를 도울 때, 그런 일들을 위하여 성도들이 저분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 저 교회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가진 재산을 내어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헌금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누구를 위해 쓰인다고요? 가난한 성도들, 가난한 이웃들과 또 하나는요, 가난한 교회들. 그래서 우리 중심교회도 보면 그동안 자립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정말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헌금으로 든든히 서서 지금은 우리가 자립을 하고 또 더 경제적으로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영역에까지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교회들은 도와줄 때에 그 재정을 통하여 서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선교지, 우리가 선교도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을 재정적으로 도와줄 때, 예를 들면 우리 곰바나바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탈북민들을 구출하는 선교를 하잖아요. 거기에는 재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내어드리는 얼마 되지 않는 헌금이지만, 이런 헌금들이 모이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에 쓰이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우리가 더욱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재정이 넓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이러는 우리가 에스더 기도운동이나 이런 데도 후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할렐루야. 그럴 때에 이 나라에 또 정의가 실현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지켜지고, 또 동성애나 여러 가지 악한 어둠의 권세들을 막아내고, 이런 일들에 우리가 헌금할 때에 그 헌금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 더욱더 영역 있게 쓰일 수 있는 우리 중심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헌금은 이런 가난한 성도들이나 또는 가난한 교회나 하나님의 의로운 사역들을 위해서 쓰라고 그렇게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원리가 뭐냐? 헌금의 두 번째 원리는 미리 준비하고 억지로 할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도 강제로 걷어낼 것이 아니고 즐겁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즐겁게 해야 된다. 자, 한번 찾아봅시다. 9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자, 2절부터 5절 읽읍시다.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 하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지금 그리스의 위쪽 지방입니다. 마게도냐 위쪽 지방이고, 아가야가 어디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자,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전도하면서 마게도니아 그 지역에 가서 무엇을 자랑했냐면, 저기 아래 고린도 교회는 헌금을 얼마 전부터 준비한다고요?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매주 이렇게 헌금을 하잖아요. 이런 헌금이 1년 모이면 얼마나 큰 액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준비하더라. 이걸 마게도냐 교회에 자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자, 이 형제들이 누구냐면 디도나 이런 형제들을 말합니다. 디도.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내지요. 그 디도 이런 바울의 제자들을 보내는 것은, 그 다음에요,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이 일은 무슨 일일까요? 연보하는 일, 헌금하는 일. 1년 전부터 헌금을 모으고 또 헌금을 하려는 그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 이미 자랑했잖아요. 그런 자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지 않고. 그래서 디도를 보내서 이 일이 잘 되고 있는가, 지금 또 성도들은 은혜롭게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또 디도를 통하여 그런 것들을 보고받기 위해서 보낸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십니까?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되게 하려 함이라. 4절.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자랑했는데 마게도냐 성도님들이 좀 가서 보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려 하노라. 자, 5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할렐루야. 미리 준비해라 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라. 자, 그리고 9장 7절 말씀 읽읍시다. 9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마음에 어떻게 한 대로요? 정한 대로. 정한 대로, 이 말의 원문 뜻을 살펴보면 미리 준비한 대로,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미리 준비한 대로. 자, 저도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누구를 위해서, 또 어느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셔요. 감동을 주시면 감동을 받아서 이것을 준비하고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이래서 헌금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리 준비하는 그런 헌금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인색함으로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색함의 원문 뜻은 뭐냐면 억지로, 이런 뜻입니다. 억지로 어떻게 하라고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억지로, 어떤 때 억지로 되냐? 예를 들면 체면상 해야 될 때, 이런 때는 억지 헌금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 보고 하는 헌금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동이 오는 대로, 또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할 때에 이게 억지 헌금이 아닙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을 보고 하는 헌금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됐습니까? 억지로, 이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강제로 이런 뜻입니다. 강제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강제로는 어떤 때입니까? 부흥회 같은 게 해가지고 5천만 원 손드십시오, 1,000만 원 손드십시오 이렇게 뜯어내죠. 그래서 그때는 말씀 듣고 감동이 오잖아요. 손듭니다. 근데 나중에 그게 끝나고 뒤에 가서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면 헌금이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 하는 헌금, 강제로 하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뜯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강제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말 기쁨의 헌금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보거나 또는 분위기 보거나 그렇게 헌금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감동받고 감사가 있어서 은혜가 있어서 해야 되겠다.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의로운 사업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받들어 일으키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더 능력 있게 펼치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감동으로 기쁨으로 하는 헌금이라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헌금을 잘하시고 계셔요. 너무나 잘하시고 계셔서 목회자로서 너무 감사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이 갈 수 있음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감동으로 기쁨으로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즐겨내는 자, 즐겁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기꺼이 그렇게 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느니라. 자, 우리 잠언 한번 찾아보시죠. 잠언 8장 17절부터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계명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꺼이 삶을 헌신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경영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경영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는 사람에게 채워진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나 또는 강제로 할 것이 아니고 즐거움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사랑함으로 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원리가 바로 헌금의 원리에도 통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연보의 세 번째 원리. 자, 돌아옵시다. 고린도후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즐거이 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갚으시고 채웁니다. 자, 하나님이 갚으시고 채우신다 하는 원리인데 6절 한번 읽읍시다.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할렐루야. 자, 이게 그래서 뭐 헌금 액수가 적으면 하나님이 적게 채우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원문의 뜻이 뭐냐면 원래 원문의 뜻은 적게 심는다. 이게 원래 뜻은 인색입니다. 인색하다. 인색함으로 하는 사람은 무엇을 거둡니까? 인색함으로 거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많이 심는다. 이게 양의 많음이 아니고 축복으로 이런 뜻입니다. 또 연보로 이런 뜻입니다. 축복. 다시 말하면 남에게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남에게 베푸는 관용을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마음에 걸리고 가난함이 너무나 측은하게 여겨져서 그래서 기꺼운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 것을 내어놓으면 나도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축복으로 받는다. 저 교회 형편이 너무나 딱해서 우리가 기꺼운 마음으로 그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내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도 책임져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양이 많고 적고 그 뜻이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 인색함으로 하면 남에게도 인색하고 베푸는 데도 인색하고 인색하면 인색함으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운 마음으로 축복의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축복을 받고 즐거움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 연보란 뜻이 돕는다 이런 뜻이에요. 관용을 베푸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헌금의 원리는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연보에 마음이 담겨야 돼요. 사랑의 마음, 축복의 마음, 베풀고 관용하는 그 진심의 사랑이 담겨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연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색하면은 인색함으로 보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축복의 마음에는 누가 채우십니까? 하나님이 축복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자세한 내용이 어디 또 나오냐면 8절부터 읽어봅시다. 8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죠. 선한 일에 쓰임 받아야죠. 하나님의 의의 사역에 쓰임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서 내놓아요. 내놓으면 우리는 줄어듭니까? 가난해집니까? 궁핍해집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넉넉한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채워주시리라. 그게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앞에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런 것들 다 내가 채우리라. 그게 바로 그 말씀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축복의 원리고 헌금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체험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체험하잖아요. 가난한 이웃들에게 적은 액수지만 도와주면 하나님이 10배로 채워주시는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다 보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또 두 분 증축하는데 설계를 무상으로 해주신 분이 바로 저 천우인 설계사무소 종합설계사무소 소장님인데 천안중앙교회 안수집사님이셔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설계를 무료로 해주시는데 이번에도 해주시면서 제가 이제 두 번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좀 수심이 가득하더라고요. 근심이.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이 건축사무소가 큰 건축들을 많이 설계를 의뢰하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제 큰 종합 빌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의뢰를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먼저 설계 초안을 받잖아요. 그래서 설계를 전부 다 이제 제출하게 해요. 몇 군데 선정해서. 그러면 제출을 하면 꼭 1순위, 2순위까지 가는데 최종 선정에서는 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넣습니까? 수십 군데 넣으면 한두 군데 될까 말까. 그러니 그 인력이 얼마나 낭비가 됩니까? 그러면서 이번에도 제주도도 그렇고 몇 건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참 이게 일이 성사가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드려야죠. 은혜로 갚아야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시간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게 제주도권이 거의 성사가 될 수 없었던 건인데 우리 설계를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고 난 그 다음 날인가 하여튼 그 주간에 저한테 이제 그 페이스북으로 김기동님과 함께 합니다 이래놓고 제주도를 가신다는 그런 급하게 비행기표를 구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왔어요. 거기서 이제 호출이 온 거예요. 이제 마지막 그게 이제 계약이 성사될지 안 될지는 이제 가봐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그 계약이 성사가 됐어요. 힘든 계약인데 성사가 됐어요. 지금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이제 열려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뭐 500만 원 아니면 몇백만 원 이것을 베풀었지만 하나님이 몇십 배의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거든요. 은혜 베푼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원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우리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원리가 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9절. 기록된 바 그가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뭐라고요? 영원토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가 돈을 벌고 쓰는 원리가 그냥 돈을 모아서 이전까지는 내가 호의호식하고 내 가족 잘 살고 부족함이 없이 살고 이런 것에만 우리가 돈의 원리가 집중됐다면 이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신앙인들은 그 원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 땅에다가 쌓아두는 보물은 좀이나 동록이 와서 해한다 그랬어요. 이 좀이나 동록이 뭡니까? 뭔가 물질을 자꾸 뜯어가는 마귀권세 어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돈이 모이는 곳에 욕심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꼬이는 거예요. 악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흩어짐이 없는 물질의 원리가 있습니다. 보물을 어디다 쌓아 들어가요?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도적도 없고 점도 동록도 해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늘에 보물 쌓는 게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흩어 구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물질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흩어보내면 그게 지금 하늘에 쌓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영원토록 그 의가 기억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헌금, 연보를 사용하는 원리는 정말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또 선교 사역이나 가난한 교회들, 의의 사역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교회에, 그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심어야 되죠. 씨앗이 있어야 되죠. 이게 우리가 심으면 심을 씨앗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고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일으켜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헌금의 원리,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네 번째. 이 헌금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라. 자, 헌금을 내가 헌금한다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듣고 영광을 받는다. 또는 우리가 무슨 헌물 같은 것도 해놓고 내가 칭찬과 영광을 받는다. 이러면 제가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해오다 보니까 꼭 그렇게 제가 누구를 이제 뭐 칭찬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조심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니까 영광이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헌금을 하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되지. 목사가
안 알아줘도 되지. 성도들이 안 알아줘도 되지. 누구만 아시면 된다고요?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그 원리 아래에서 헌금을 하시고, 저도 그 원리 아래에서 목회를 해야 이게 정말 은혜로운 교회가 됩니다. 누구의 개인의 공적을 자꾸 들추어내고 이러면 그게 나중에는 어려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1절 보셔요. 11절 보시면 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도움을 받는 그 교회나 개인 성도나 이런 사람들이 그 헌금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돕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떤 분은 제가 그 사람 이름만 알지 전화번호도 연락처도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우리 교회 설교, 유튜브 설교를 듣고 그냥 그 홈페이지 찾아 들어와가지고 그 밑에 계좌 있잖아요. 그거 보고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감사할 길이 없어요. 그냥 아침마다 여기 이름 적어놔서 이름으로 그냥 부르면서 기도만 해드릴 뿐이에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분이 저의 칭찬을 바라고 헌금하겠습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만 감사. 받는 저는요. 그분에게 감사할 길이 없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 원리가 바로 헌금의 원리다 하는 거죠. 자,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래요. 할렐루야. 그들의 부족한 물질이 채워질 뿐 아니라 뭐도 채워진다고요? 감사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채워지는 거예요.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그렇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로 헌금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보면 정말 진실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진실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진심으로 녹아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원리가 그것입니다. 이 직무, 이 섬김으로, 이 섬김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실로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이 증명되는 거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되십니까? 복종하는 것과, 그렇죠?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또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뭐라고 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받는 이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는 이들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그리고 진실한 믿음의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원래는 너희를 넘어서 주신, 너희를 통하여 주신 지극한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자, 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중심교회가 들에게 은혜도 받지만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또 은혜도 베풀잖아요. 그러면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주는 그 사람들 위해서는 뭘 하게 됩니까? 간구한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랑하느니라, 사모하느니라, 너희를 갈구하느니라, 간절히 보기를 원하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
사랑이 더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의 교제가 더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살아나는 활성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끝으로 15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그래서 이 연보는 오직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받는 이에게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주는 이들도 내 영광을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감사만이 우리 연보와 헌금의 동력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연보의 4가지 원리. 첫 번째는 뭡니까? 가난한 성도와 가난한 교회를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미리 준비하고 강제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즐겁게 하자. 즐거운 섬김으로, 즐거운 헌신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갚으시고 채우십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요, 오직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자. 주는 이도 내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받는 이도 하나님께 감사. 자, 그 원리로 할 때에 우리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능력 있게 쓰임받는 연보가 될 줄 믿습니다. 목사 보고 하는 것 아닙니다. 성도들 눈치 보고 하는 것 아닙니다. 누구 보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주님의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